오늘은 십자가 묵상 세 번째 말씀, 평화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각자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또 각자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순절이구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성취, 또 평화의 완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쾌락을 느끼십니까? 누군가하고 난 싸워야지만 하루가 즐겁다, 나는 싸워야지만 인생이 즐겁다, 싸워야지만 가슴이 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싸울 때 가슴은 뛰는데, 이 가슴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가슴뛰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의 가슴뛰이죠. 내가 누군가랑 이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서운한 일에 막 가슴이 막 흥분되는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평화를 하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온갖 모든 삶의 어떤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과의 다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가 좋은 것은 아는데 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도대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길래 우리의 삶에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더해가는, 이런 옛날 복음성가를 한창 불렀어요. 별 뜻도 모르면서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과 다툼이 아주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 평화는 없는 것일까? 지금 북한이 한창 핵 개발이나 또 핵실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다 보니까 아주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북한은 우리 남한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이런 위기의 국면들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핵 무기, 처음에 이 핵폭탄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물론 미국의 그 물리학자였는데 원래는 그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핵 개발을 하기를 위한 그 세계 2차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걸 종전시키기를 위한 핵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핵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통해서 미국은 전쟁을 종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2차 대전을 종전시키는 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한 핵으로 미국을 구한 영웅이었지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류가 핵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수없이 많은 그런 비극을 이제 시작한 하나의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그 사람이 이제 의회에 출두해가지고 의원들로부터 이제 원자폭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한 젊은 의원이 이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평화입니다. 그 젊은 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이거를 만드는데 주 감독관이었던 이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원자폭탄을 쓰지 않은, 핵무기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압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만이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를 위한 여러 가지 나름 노력을 합니다. 뭐 환경을 바꿔본다든지 또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물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가도 갑자기 평화를 깨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굉장히 신앙적인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평화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평화, 우리가 도저히 꿈은 꾸지만 도저히 누릴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평화를 십자가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 우리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하는 평화,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을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그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 상담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근데 가정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분은 부총장까지 지내는 그런 분입니다. 대학의 부총장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그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이제 문의해 온 거, 상의해 온 겁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상담도 가능하고 코칭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가족들이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의 평화, 교회에서의 평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평화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다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깨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존하다 보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자꾸 사람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방법이나 어떤 수단에 의지하게 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대화를 한다고 갈등이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등해서 대화로 그러면서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려고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더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는 아예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조차 이제 더 이상 너랑 얘기도 하기 싫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대화로 뭐 문제를 풀어간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지극히 이론적인 것일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대화로 푼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해봤는데 대화를 잘 풀리던가요? 그게 말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오늘은 서로 화내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다 마음을 좀 누르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억울한 게 있거든요. 내가 당신 그 오해했어, 그러면 오해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좀 이제 막 침도 튀고 얼굴도 빨개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벌써 억양도 강해지고, 그럼 저쪽에서도 아니 오늘 화내지 않기로 했는데 당신 왜 이러냐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 이게 뭐 한 얘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것들 사실은 물론 그런 방법들이 유효한 방법일 때도 있지만요, 그게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루려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정말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서로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야훼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그 십자가가 평화를 성취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평화를 위해서 뭐 정치적인 어떤 노력,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접근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가장 무서운 파괴력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부 세계의 모든 전쟁과 갈등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사람 이 내면의 갈등이 표출, 이것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어떤 악함,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면 그거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악함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지만 이 세상의 전쟁도 종식이 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와의 평화?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교회 가면 자꾸 죄를 얘기하나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게 되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를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더 앞서야 되는 게,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복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정말 1000마리의 재물을 잡아서 한꺼번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희생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보혈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늘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한 이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날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 축복을 받은 때문인데 그 주의 축복이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막힌 모든 것들을 다시 열어놓으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위한 어떤 다른 노력들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평화의 성취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평화를 원해요.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그 일이 되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를 위해서는 내가 참으면 되지. 그저 내가 참고 내가 죽으면 되지. 언제까지 죽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더 안 돼요. 더 무서워요. 그때 되면 완전 왼수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참는 게 나아요. 참다가 나중에 끝까지는 못 참아, 우리는. 근데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러면서 화가 이제 막 머리 끝까지 치솟는 거죠. 그러면 더 관계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서 이룰 수 있는 평화도 아니고 우리가 견뎌서 이룰 수 있는 평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선물로 주신 이 은혜로인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면 신앙생활도 오래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봄이 되다 보니까요, 저도 오후가 되면 이렇게 약간 졸음에 몰려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졸음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졸음이 오면 안 되잖아요. 제가 빠졌어요. 좀 이게 군기가 빠졌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또 하는데도 또 졸음이 막. 이 정신 빠진 이런, 그저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게 민감해야 되잖아요.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아내한테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좀 하고 막 이제 정리하는데 자꾸 졸음이 오더라 그랬더니, 아니 준비하면서 졸음이 오면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준비하면서 졸음이 오면 듣는 사람은 나중에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의무감에 와서 있다면 이 시간은 아주 지루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고 이 시간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경 통독 나오고 이러면 그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 하는 일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하기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과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기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움과 분리와 소외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다른 사람과 잘 평화하면서 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항상 나와 그 사람의 사이에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그 사람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또 둘이 한 몸으로 되고. 여기서 이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도저히 이런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먹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들은 서로 상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 하면 원수된 자들, 도저히 이 사람들은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오셔서 다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고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면, 예수님이 없으면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하고는 왜 그렇게 지내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지내기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유독 그 사람은 너무 어려워. 유독 그 사람하고 관계는 개선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랑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 사람은 나랑은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좀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사람들의 사이를 보면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저 사람이 말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서로 언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 다 서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언어가 다른 사람이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대대손손이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서로 심하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유, 그놈은 내가 끝까지 미워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묵상을 안 하죠. 그럴 때는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 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내가 독을 품었는데, 내가 지금 강하게 마음을 먹어, 저 사람하고 내가 이제 등을 지겠다고 강하게 마음 먹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음이 금방 느슨해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이 음성이 들리니까 그럴까 봐 십자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내 이 마음을, 이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결심은 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 보이는 게 십자가고요, 예배 시간에 뭐 매일 듣는 게 성경이고 찬송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금방 그 마음은 처음에는 단단하게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저 인간은 얼굴도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이 빗장은요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내가 이제 관계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하고, 모든 사람과 다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 사는 삶하고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진짜 평화를 유지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내가 이제는 상종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네. 내가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렇게 살수록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마음의 빗장을 여시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과 다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굳게 결심하셨더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30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으셨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금방 그 마음은 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신 그런 평화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거를 허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원수 질 만큼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마음을 여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화해자가 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온전한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시스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여러분, 그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아마 찬양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내가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평화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더불어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 또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와 또 우리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평화를 누리는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한 사람과의 평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